우리가 지난 주일에 갈렙의 도약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차이는 깨달음의 차이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진보도 깊은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영적인 깨어짐과 영적인 깨달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깨어짐이라는 말 그대로 부서지고 망가지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 가운데서 얻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깨어짐. 그러나 깨달음은 고통이 없어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 깨달아지니까 영적인 또 기쁨이 있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어떤 영적인 기쁨,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말씀 읽다가 깨달아져서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설 수 있었냐면 이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패망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원전 538년에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민족의 해방, 예루살렘의 재건이 앞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하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가득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학사였던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총독이 돼가지고 고국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역동적이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민족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음으로써 축복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깨닫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깨닫기 전에 너무나도 불쌍하고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속이고 앞을 못 보는 아버지까지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을 피해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밤이 되어 머문 장소가 있는데 루스 황무지였습니다.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바닥에 누워서 잤습니다. 아주 상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황무지 루스가 하나님의 문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된 겁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의미는 이렇게도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환경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야, 이러한 비참한 신세 가운데 헛것이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야, 이렇게도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야곱처럼 어떤 아픔과 곤고한 중에서도,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곤고함에 루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베델도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깨달음은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990년도에 디스커버리 우주 왕복선에 실어 우주 상공을 향해서 지구 상공으로 610km 밖으로 쏘아 올린 허블 만원경이 올해 28주년이 됩니다.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허블로 그렇게 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버스만한 크기의 허블 만원경의 렌즈만 5번 교체를 했는데 그때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우주의 신비한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1년도 6월 3년 후면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올해 프랑스 기하나 우주센터에서 유럽 우주국 소속 아리안 5 로켓이 제임스 웹이라는 새로운 만원경을 싣고 먼 우주로 떠납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이 만원경은 돛담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렌즈가 커야 더 멀리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허블보다 2.3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허블 만원경은 10억 광년 거리까지도 살필 수 있었는데 그보다 13배, 130억 광년의 거리까지도 볼 수 있는, 해상도도 배가 더욱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큰 렌즈를 가져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눈이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먼 곳을 잘 보는 눈, 아니면 가까운 곳을 잘 보는 눈? 제임스 웹 만원경처럼 그렇게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어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천국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소록도를 방문하고 원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소록도의 원불교 교당에서 7년 동안 지내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농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민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원불교 안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해탈하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고무신을 신고 지리산 천왕봉을 몇 번이고 다녀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등산한 적 있으세요? 참 위험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 2월 정도 되는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충북 괴산에 있는 희양산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등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1박 2일로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오전에, 그 다음날 오전에 마쳤어요. 오후에 잠깐 갔다 오자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희양산이 있는 거예요.
백대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백대산 한번 정복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혼자도 산에 가기도 하고 요즘은 방콕 가면서 몸 조심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제 아내하고 그냥 코트 양복 대충 입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자동차 트렁크 열어보니까 등산화하고 스틱이 있고 아이젠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눈이 와가지고 녹고 다시 얼고 이러다 보니까 얼음산이 된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벼랑이 있는데 밧줄이 있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은 산 위에서 머리를 팍팍 깎은 두 명이 내려오다가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알고 보니까 조계종 훈련시키는 곳이 그 희양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신발을 보니까 아주 아이젠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젠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밑바닥에 홈 나 있는 거 한 2개 이렇게 장착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은 아주 그냥 아이젠이 팔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 텐데요. 그 말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아이젠 그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중에 하차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그냥 여기 있으라고, 저는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위험하지만 올라갔다 왔어요. 희양산은 정말 멋진 산인데 내려와 보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음지에서 바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다시피 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생각나요. 등산 절대 욕심내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민교 선교사가 원불교 교무가 되고자 고무신 신고 천왕봉 오르고 그 겨울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행을 하는 거죠. 근데 1988년 3월 2일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틈나면 소록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회를 인도하고 사람들 만나도 포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소록도 주민 중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와가지고 새벽부터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이 포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저도 이제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강대상이 얼마나 높고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원불교 이 교리를 포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 7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명상하고 연부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부를 외우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내가 멸치가 먹고 싶은가? 왜 그러지? 내가 이거 골다공증이 생기려나? 그러다가 연부를 외우면 또 이따가 며칠 후.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말하리. 그러면서 나중에는 알 수 없는 말이 막 자기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연불인지 찬양인지 모르게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가 어디서 들려온 건가? 며칠 전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옆에서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였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를 거부하고 그냥 거부하려고 이를 악물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법당에서 뒹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콧물 눈물이 나와가지고 범벅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을 안 믿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이민교 이 사람을 터치하니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완전히 거꾸러진 거예요.
후일 이민교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는 것 당연히 생각하고 이제 잡아다 가두려고 했던 이 사람이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나도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선교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농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돼가지고 선교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밤도주에서 황량한 허허벌판에서 돌을 가져다 배기하고 있다가 하늘이 열리는 엄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체험입니다. 이민교 선교사님도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환상 중에 보았다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3 곱하기 10의 8자승입니다. 제임스 웹 만원경처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만원경은 빛의 속도로 130억 광년까지 떨어진 별을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130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고 한다면 130억 년 전에 생성된 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130억 년 전. 그러니까 창조 신학회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거리가 먼 곳에서 생성된 그 별, 130억 년 전에 창조되어진 그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놀랍죠? 그렇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허블 만원경이나 그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제임스 웹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육의 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영의 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땅 위에 서 있다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영안이 열림으로써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가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 영적 가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야곱이 쓰러져 있을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회당장 야율의 딸이 나오는데 이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 옆에 오셔서 아이의 손을 탁 잡고 달리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서 5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회당장 야율의 딸의 손을 콕 잡고 달리다고 하니까 12살 먹은 이 소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니엘도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다니엘에게 오셨어요. 만지셨어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야곱과 같은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사랑의 하나님, 모든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실 것이 없으신 것이 없다는 걸 다 아시고 다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서고 우리의 사업장이 일어서고 우리의 삶이 일어서고 우리의 신앙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깨달음을 얻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데 이 방법은 본득이라는, 나라는 그런 단어에 있어요. 오늘 이제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득이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에서가 2번 보고 야곱은 3번 봤어요. 근데 에서가 어떤 것을 보았냐면 2가지를 보았는데, 이 동생 야곱이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서가 본 것이 있는데, 자기의 아내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전부 사람을 본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은 달랐어요. 오늘 이제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무엇을 보았냐면, 첫째는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눈은 오늘 이제 본득이라는 단어처럼 그냥 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자 해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사라졌던 별이 다시금 보였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찾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세계가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데, 없었던 세계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세계가 깨달으니까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없었던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있었는데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떼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안경 렌즈만 바꿔도 환하게 보이잖아요. 요즘은 라식 수술을 하셔가지고 두터운 안경을 던져버리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보여지면 어떻겠어요? 전혀 다른 신비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시면
여러분이 처한 어떤 광야 루스라도 분명 하늘의 문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베델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사실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나이를 추정컨대 20살 밑에였을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닥다리를 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휘어지고 부서지고 도망자가 되었고, 사닥다리는 고사하고 잠잘 베개도 없고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명절 때 요즘은 어떤 놀이들을 하십니까? 윷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저 어렸을 때는 바둑을 둘 때가 있었어요. 아버님하고 바둑 딱 둘 때, 아 생년우 살타다, 먼저 너가 살고 다른 것을 공격해야 된다. 또 한 가지, 기자쟁선이다. 가자미 생선이 아니라 기자쟁선이다. 버리기 아들자 다툴쟁 앞설선이다. 작은 돌은 버리더라도 선수를 쳐야 된다. 오목이나 장기도 마찬가지죠. 저는 게임은 전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야곱은 영적인 프로 선수였어요. 아주 선수를 쳐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진 겁니까?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어요? 야곱이 먼저 걸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싸움을 먼저 걸었다니까요. 축복해달라고 때를 썼어요. 하나님과 교류해서 이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영적 기자쟁선의 프로 선수가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선수를 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야 멋진 꿈 꿨다, 이제 오늘 좋겠다, 빨리 가자, 보따리 짊어 싸들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그냥 직행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보통 인생의 모습인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프로 선수였어요. 하나님은 야곱 앞에 보여준 그 꿈을 보고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클레임합니다. 요구합니다.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지역을 광야 루스에서 하늘의 문인 이제 베델로 선포합니다. 그 자리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서 기름을 붓고 성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삼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내용을 성문화시켜버려요. 헌신의 삶, 11조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선언한다니까요. 먼저 선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무궁한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서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한없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마태복음서 16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의 축복. 주님은 이 깨달음의 축복에 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교회도요, 세상 루스만을 말해서는 안 돼요. 베델을 말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참 잘하는데 자꾸 루스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말해야 돼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교우님들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고토 겐지라는 분이 IS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죠. 그때 일본 기독교계에서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추모의 물결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군국주의가 살아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증오의 사슬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부활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IS 그 분쟁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서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배형주 목사와 22명의 성도들입니다. 당시 기독교 안에서조차 이분들의 순교, 헌신, 의료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이분들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돌아올 때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막 비판하고, 순교한 것까지도 비판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의료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이후 10년이 넘도록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호감을 잃고, 한쪽에는 계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어느 교단에서는 3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해 1000개 정도 사라지는 그런 교인 감소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화평을 심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노라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했었다고, 그들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서는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요, 깨는 사람만 있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깨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모님이 사랑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부모를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 형제들이 너무나 좋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와가지고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먼저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과 개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한데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밝은 새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은 그곳이 황무지인 줄, 루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전이 그곳이고 하나님의 집이 그곳임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모습이 주님의 몸된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희의 가정과 저희들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돌베개 하면서 참으로 비참한 모습 속에 있었는데 그가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름 부어서 이제 주의 전을 세우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복된 가정, 또 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